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자신과 함께 기도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디모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복이 사모하는 만큼마다 사모하는 마음 중심에 놀랍도록 역사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올 한 달이 벌써 시작이 돼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은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정중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5월 한 달도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가정의 달에 가정이 편안한 것은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고 누구나 기대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뭐니 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회사도 어떤 분이 이끄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체도 누가 이끄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라면 그 가정은 또 그 교회는 편안하고 형통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다비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혈을 기울여서 자그마치 7년 동안 그림을 완성해냅니다.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자기가 그림, 최후의 만찬,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측, 우측, 앞뒤 12명의 제자들이 쌓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최후의 만찬에 성화라고 그러죠. 그림을 완성하고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림을 보고 소감을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친구가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너무 잘 그려서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잔이 너무 섬세하게 그려서 돋보인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 다비치가 붓을 들고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얘기가 유명한 말이 됩니다. 내게는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네. 자네가 본 그 예수님보다 반짝반짝 빛나게 섬세하게 그려진 그 은잔에 주목하는 순간 나는 그림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네.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 화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백과 마인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두의 마인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올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만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평안해질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 교회 달력으로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아니하므로 어린이들이 수가 적어서 미래에 소망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혹 부모가 자녀들이 다 컸을지라도 손주 손녀들이 대를 이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돌아가서 오늘 이 시대의 삶을 비춰볼 때 점점 성경을 떠나고 성경과 등을 돌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뉴스를 접하면서 깜짝 놀랄만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잘못돼서 파출소에 끌려갔습니다.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파출소의 경찰관에 의해서 끌려갔죠. 뭔가가 잘못해서 수갑을 채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발길질을 하면서 나하고 한판 뛸래? 한번 싸워볼래? 라고 대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물론 이 아이가 도도하고 자신감이 넘친 것은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그러나 제가 볼 때의 그 모습은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관이 괜히 그 아이를 파출소에 끌고 왔겠어요? 요즘은 파출소라고 하지 않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대들면서 한번 싸워볼래? 한번 붙어볼래?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이것을 이제 SNS에 내놓았습니다. 부모로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자신의 자녀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에 대하여. 그래서 경찰관에게 고소한다. 근데 그것도 부모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야, 어떻게 네가 경찰관 아저씨한테 그럴 수 있냐? 앞으로 좀 잘해라, 조심해라. 내가 우리 아이를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면 끝날 수도 있는데, 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 시대 어린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1절부터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뭐예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라 했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공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까? 이 시대에 점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가요? 자, 3절에 다시 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시대가 갈수록 이 말씀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느끼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정하고 조급하고 사납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앞세우는 이 시대의 삶. 그런 삶은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뭐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뭐했죠? 더 사람이 소급하고 사나워서 악하여 져서 뭐하기도 하고 남을 속여 먹으려고 속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자신도 뭐한다? 속으며 살다. 연일 뉴스에 쏟아지는 안 좋은 소식들을 보면 치고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주가 조작을 하고 뭐 하고 분위기를 업시켜놓고 자기는 쑥 빠져버리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속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뭐 빌라왕 전세 사기 전부 다 속이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자신도 언젠가는 속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뭐 하시는 분이시다? 갚아주신 분이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순박한 어르신 서울에 올라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왕래하는 모습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물었다고 그러죠.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중 나온, 배웅 나온 자녀에게 물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으니까 그 자녀가 대답하기를 서로 속여먹고 삽니다라고 말했다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삶이 더불어 살기보다는 남은 망해도 자기를 살겠다고 하는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서로 이끄는 삶, 서로 도와주는 삶, 서로 배려해 주는 삶,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시대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웁니까? 성경을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라. 하나님 말씀, 세상은 이렇게 살고 악하게 살고 추하게 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확실한 지침서가 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세상이 달라져도 이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침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의 삶은 가장 고상하고 수준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시대의 일꾼으로서 손색이 없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알듯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 목사님이라고 같이 얘기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아버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자녀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라지 못합니다. 제멋대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거에 대해서 절제시키지도 않고 만류하지도 않고 그냥 놔둡니다. 아니지요. 이거 아니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 그러면 안 돼. 그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아들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듯이 한나가 낳은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렵게 낳은 아들인 까닭에 자기 품 안에서 자기 눈앞에서 자라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손에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손수 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한나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이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돼. 믿음으로 자라야 돼. 말씀으로 자라야 돼. 은혜로 자라야 돼. 그래서 아예 엘리 제사장님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가끔씩 만나고 싶으면 옷을 만들어 지어서 아이에게 입히면서 얼굴 보러 찾아갈 정도로 그런 너는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된다.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야 한다.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자라야 된다. 나는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이따금씩 찾아가서 그렇게 대하면서 자랐던 사무엘입니다. 두 가정입니다. 한나를 통한 사무엘의 삶,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의 삶.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자랐던 사무엘은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가정의 몰락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깊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되고 그의 앞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식물 보면 덩쿨 식물이 있습니다. 덩쿨이 뻗어나가는 그런 식물을 가리키죠. 근데 이 덩쿨이 햇빛을 향하여 잘 뻗어가도록 해줘야 될까요? 그냥 제멋대로 자라도록 놔둬야 할까요? 호박순이나 박순이나 참외순이나 뻗어가는 덩쿨이 있습니다. 덩쿨 식물이라고. 조금 나왔을 때 어린 순이 나왔을 때 햇빛을 향하여 장애가 없는 쪽으로 잘 뻗어나도록 붙잡아주기도 하고 매어주기도 하고 쭉쭉 뻗어가면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원리를 성경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치 어린 순, 순하디 순한 이 어린 순에 그 순이 잘 자라도록 자리를 잡아주듯이 마땅히 어린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 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교육학적으로도 그렇죠. 2살, 3살 때 배운 영어 또 기초 학습 늙어도 그것을 간직한다고 그래요. 평생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자라고 성경 분위기 속에 자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뭐라 했죠? 15절 시작. 너는 어려서부터 뭐라 했죠? 성경을 알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던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언제나 품 안에 끼면서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야. 내가 구준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대신 할 수 있는 일꾼은 너밖에 없어 할 정도로 디모데를 챙기고 디모데에게 임무를 맡겨주고 있다고 하였어요.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배워라. 말씀을 배워라. 다시 13절에 시작. 그러나 너는 뭐하고? 배우고.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해라. 세 번째는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 배우고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배워야 돼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나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은 사람에게는 장점을 배우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단점을 보고 반성하면 다 두 사람이 나 외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 스승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장점도 배우고 단점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다면 그 다 스승이 아니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배우면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삶을 복되게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듯이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늘 성경 말씀을 얘기하니까 싫어서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성경의 허구와 성경의 모순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모순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읽으니까 큰 은혜가 됐어요. 세 번째 읽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작품을 쓰게 배너라고 하는 대작을 쓸 수 있었어요.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왜 타락했고 왜 하나님의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도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두 번째 확신에 거합니다. 교회 100번 다니도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과거에 나는 확실하게 죄인이었다. 그런데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의인되어 죄를 깨끗하게 해결받았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확실한 일에 가라. 여전히 죄에 묶여서
아직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확신하지 못해. 늘 얘기하지만 밥 먹은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안 먹은 게 맞아요. 자기가 먹었다면 모를 턱이 없죠. 맞죠? 먹은 밥, 식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배가 든든한 먹은 건데요. 여러분, 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정말입니까? 분명하십니까? 확신에 가야 돼.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 점검하셔야 돼요. 동풍선같이요, 바람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좋은데, 말씀이 귀한데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 분명히 성경은요, 자,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자, 16절에, 자, 보세요. 15절부터요. 네가 성경을 어려부터 봐야 했나니, 15절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뭘 깨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이 정확해야 된다? 구원을 있다. 구원받는 모든 방법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이 구원에 대한 지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어디 가서 구원 얻지 못해. 다른 무엇으로 구원 얻지 못해. 오직 성경에 소개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기분상으로는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기분을 믿는 사람이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믿는 사람이지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그런 줄 아면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 왜 톤을 다합니까? 거기에 왜 일을 다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할 수 있어야.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자, 16절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썼으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제대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하게 유익한데, 결론이 뭐예요? 결정적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는 17절에 나와. 이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게 성경이라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성경을 가까이 해서 우리의 삶의 확신 속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그 작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요,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져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사이가 벌어질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가까이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과 함께 밀착하면 늘상할수록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은 떠나갑니다. 아멘. 사라집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랄 때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신 말씀이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저는 이것을 사중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샘플, 모델이라고 보는 거예요. 건강하기 원하죠. 키가 자라듯이. 아이들이 잘 자랄 때 건강 많이 챙기죠. 운동도 시키고 나름대로 다이어트도 시키고. 그렇죠. 그런데 지혜가 자라게 해야 돼. 지혜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최고의 지혜는 역시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에게 나타난 지혜 아닐까요? 역사를 전무후무한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지혜가 팍팍 생겨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그게 지혜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그게 지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자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육적으로 건강이 잘 자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네 번째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 하나님을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모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야 돼요. 대인관계, 사회생활도 원만해야죠. 그렇죠? 이 사이는 더불어 사는 사이예요.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보이지 않으므로 사이가 혼란스럽다. 배려심이 없죠. 양보함이 없죠. 자기 중심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막에 갈 때, 물이 없을 때 펌프물이 있어요. 그 옆에는 언제나 바가지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가다 목이 마르면 바가지 물을 가지고 펌프에 붓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바가지에 그릇에 물을 담아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래요? 나는 마셨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나와 같이 그 누군가도 뭐 하기 위해서? 목마를 때 마시게 하기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배려함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이의 삶이에요.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모두에게 앞서나 그러나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일에 신경 써셔야 돼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라. 어려서부터 성경 속에 자랐더니 외할머니, 어머니, 결국 사도 바울의 엄청나게 귀한 일거로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일. 아니, 우리는 어린이도 없고 우리가 뭐 어린이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 직접 부모가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 자손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치 사무엘 선지자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은혜 속에 자라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경 말씀으로 자라면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만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손과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손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혹 있다라면 어린 손녀, 손녀들이 있다라면 디모데같이 어린 요셉, 다니엘과 같이 다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 이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역사가,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환경 속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